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의하여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 원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릴 수도 없는 희한한 것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어떤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거를 봤었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던 걸 요한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진리로 깨달아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이상한 이런 것들은 다 구약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아래 형태 걸로 이미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원형들은 다 아래 형태 걸로 다 이렇게 육화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요한은 요거 아래 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원형인 그 위에 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위에 거 원형을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육화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역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다시 밑에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면 막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뭐 황금이 있고, 뭐 보석들이 막 이렇게 있고, 뭐 구원의 문이 12개가 뭐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된, 그 뭐 옥으로 된 뭐 큰 문들이 있더라.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원래의 원형을 인간의 언어라는 걸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지화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오해하지 말라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들여서 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뭐니까? 그 요한이 보고 있는 실제, 그게 진짜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우리가 육화된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모형으로 주신 그거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구약에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런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화된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자,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일 후는 뭐란 얘기입니까? 일곱 교회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말하면 1장 9절부터일 거예요. 1장 9절부터 환상이 시작되니까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니까 첫 번째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놓고 몇 장까지 옵니까? 그게 3장 22절까지 와요. 그럼 이 내용을 딱 하나의 주제로 딱 잡아 놓으면 이게 뭡니까? 교회. 지상교회죠. 실제로 우리 세상교회처럼 이런 지상의 교회들의 얘기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반모라는 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 교회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점은 뭔지, 그래서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앞으로 그 교회들이 이긴 자들로서 앞으로 뭘 받게 되어질지를 그 위에서 요한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난 후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교회는 아까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게 실체라 그랬었어요? 네. 윗물. 네. 윗물이 실체죠? 근데 이거는 육화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육화된 우리는 인식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 이 실체가 진짜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 그걸 못 보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럼 그게 아랫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낑겨요? 궁창이 낑기잖아요. 그쵸? 네. 그랬다가 이제 궁창이 하늘로 바뀌면서 이게 중첩이 돼요. 이렇게 중첩이. 그럼 그 중첩된 거기를 하늘, 진리를 담고 있는 아래 것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상교회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이 일 후에 해놓고 요한이 하늘로 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뭘 보고 있죠. 그럼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이 지상교회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 얘기예요. 4장, 5장이 이게 그냥 천상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천상교회예요. 이게 진짜란 얘기입니다. 이건 뭐고? 이건 그림자고. 그러니까 그림자에 목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처참하잖아요. 칭찬이 없어. 그죠? 그런 교회들도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이 7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 있고 또 칭찬 문제 같이 있는 교회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뭐 우리적 기준에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썩을 뭉그레질 이 교회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상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문제 있는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의하여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다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이상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뭐 그게 크던 작던, 하여튼 교회 간판만 달려 있으면 결국은 천상교회 모습으로 다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머나만 다녀야지.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찾아가야지. 그게 다 어리석은 짓들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있다고? 와, 여기 죽은 교회다. 산교회로 가야지. 빌라델비아로 가야지. 서머나로. 그게 바보짓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교회만 그게 다 바보짓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된, 그게 다 하나님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그냥 바보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땅에 교회라는 간판만 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다 원래 천상의 그 교회로 다 회복시킬 겁니다. 다 재창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기죠. 지금 우리는 네 교회 내 교회. 네. 그런다니까요. 네 교회 내 교회. 다 바보 같은 짓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 야, 니네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 땅에 있는 하여튼 교회 간판 달고 있는 그 교회들, 그건 지상교회지 않습니까? 거기가 진짜 교회라면 간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진짜 교회라면 여기 지상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다 천국의 천상교회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다 투영되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6장부터 뭐 있어요? 심판 있잖아요. 심판. 그걸 이제 환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그 6장부터 나오는 그 심판 있죠. 그 심판이
교회는 그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런 이 무지막지한 그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6장부터 나오는 그 7가지 재앙들 있죠. 뭐예요? 제일 좀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인가? 그리고 대접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재앙들이 여기 지상교회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받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받을 환난이에요. 6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근데 놀랍죠? 그 환난 속에 이 천상의 교회가 싹 드러나요. 육장부터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우리가 받을 환난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환난이에요. 언제? 내가 교회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그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찾아온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떨어지는 그 재앙이 나한테 안 오고 있다?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 네? 절이에요, 절. 사당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를 천상교회로 다 바꿔내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라는 건 요한이 지상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천상교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뭐라 그래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다네? 이 열린 문 어디서 나왔습니까? 열린 문.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 어디 있어요? 몇 절에 나오죠?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린 문.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는 없어요. 내가 들은 바 또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래. 아, 천성으로 올라가네. 우리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올라가실래요? 지금. 아이, 지금 올라와 계세요. 아이, 여러분들 지금 올라와 계신다니까요. 아멘. 아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가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어요? 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게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눈에 보이는 하늘로 막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일리 올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그 육화된 거 말고 그 영적인 거, 그 진짜 실체, 내가 그거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게 이 천상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슨 뭐 하나 어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 육을 벗어난 그 육의 실체 영 그거를 이렇게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거를 이리 올라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올라와 계신 거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노봉이 집 올라와 계시네요. 발이 땅에서 떴잖아요. 성민 집사님도 올라와 계시고, 전 지금 땅에 있는 거고, 저 이렇게 하면 올라온 거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와 계신 거예요. 아멘. 다들 올라와 계시고. 성민 충만하시네. 내리세요. 이리 올라와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실체, 여기 있는 거 이거 말고 그림자 말고 하늘의 그 온전한 그 실체를 계시 알려주실 때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문자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 어디 그렇게 올라가려고요? 이거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 관용적인 그 표현으로서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문자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이 날 들려 올려보내줬어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의미도 모르고 이리 올라와 이후에 뭐라 그래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죠? 이게 6장부터 나오는 그 교회에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심판받으면 걔네 구원받아. 심판은 항상 구원을 동반한다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해요? 교회만 구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반드시 뭘 먼저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6장이에요. 그게 지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겠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24장인가?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24, 25장이죠? 어디 나올까요? 3절부터 나오겠네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거기는 곧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실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지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예수님이 구약의 그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이놈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예수 믿으면 잘 돼. 뭘 잘 돼? 그 잘되면 뭔 기준에서의 잘됨인 겁니까? 그게 다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속지 말라고요, 그거에.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환난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제 뭐 뒷골 땡기시죠. 괜히 믿었어. 오늘 괜히 왔어. 오늘 건 안 들었어야 되는데 잘 오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와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 국어사전에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환난을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환난, 교회가 받는 그 심판은 뭘 동반한다고요? 구원이 목적이라니까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도 예수님으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애국.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유혹하리라. 많잖아요. 그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6장부터 나와요. 이게 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뭐라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환란에. 그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올라와 있는? 감남산 하늘에 올라와 있는 그 제자들. 그럼 얘네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란 얘기예요. 그럼 교회한테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환란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환란이 오는 건 아, 내가 교회 맞구나 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환란이 직접 오는 건 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가 뭐니까?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니까.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교회가 환란을 당해요. 세상이 환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몇 줄 읽었어요? 9절.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 죽어. 그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쟤네들 빨리 구원해주세요. 지금 환란 가운데 있었으니까 빨리 구원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순교자의 그 수가 안 채워졌다. 그럼 뭡니까? 죽어야 올라오는 거야. 저 환란을 통해서 죽어야 올라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또 장수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 또 그렇게 싫어해. 뭐예요 도대체? 죽는 건 싫어하면서 장수를 왜 싫어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 미움을 받는 데죠. 그러니까 미움 받고 있지 않으면 애굽이네. 교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내가 교회가 돼야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가 돼야지.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아,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니라니,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다 실족해. 진짜 실족해.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봐요. 성도님들이 그런다니까요. 목사한테 그 입 다물라! 난 그런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란 말이야. 그 입 다물라! 그런다니까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환란이 온다. 아니, 진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자기가 교회인 성도님들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목사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그 입 다물라? 아니죠. 그 입을 열어 예수를 얘기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는 그래서 예수 들으러 오는 거예요. 몇 절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네. 그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라니까요. 실족해요. 실족하고 계십니까? 교회 맞습니다.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무엇해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이게 복음이래.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게 복음이래. 죽는 게 복음이래요. 끝까지 견디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때 할렐루야를 하면 아멘 안 하시겠죠?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네크로스는 해결받았잖아요. 다나토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나토스는 환란의 끝입니다. 환란의 끝. 자, 넘어오세요.
마땅히 일어날 일도 해결됐죠? 환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뭐라 그래요?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게 일이 올라오라 해요. 하나님의 진짜 교회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굳이 이 표현을 씁니다. 교회의 운명, 그 교회의 운명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요한한테 교회의 운명, 교회가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하늘에 뭐가 베풀렸대요?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앞에 7교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 위에 뭐라고요? 앉으신 이가, 그렇지? 이름이 언급이 안 되면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장은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5장부터는 어린 양이 나와요. 그 5장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장과 5장이 굉장히 이렇게 쌍둥이처럼 어떤 후렴구로 이렇게 같은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 이름 없죠? 하나님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자 자기의 관을 주 앞에 쭉 이야기하죠. 그 11절에 노래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5장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누구? 어린 양은 나머지 나오는 건 아까 그 14장에서의 그 내용 똑같죠. 하나님한테 쓰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야, 한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되셨죠? 예. 혹시 우리 보고 또 오해하지 말라고 4장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7명. 그럼 7명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7명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장 가보세요. 5장 6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서 똑같이 또 나오죠. 근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데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이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한테 7 영이 있네. 성령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네? 그럼 우리가 뭐 됩니까? 여기 예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얘기 맞죠? 교회가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너가 나다? 아니 내가 이제 너 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약을 친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다고. 이게 지금 그 구약으로 이게 뭔 의미하는 건지 다 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의로 해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때 내용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냐?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이라니까요. 하늘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감람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오셨어요.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시란 말이에요. 교회만이 이 진리를 알아보는단 말입니다. 아, 이게 그 내용이군요. 알아보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근데 아까 교회가 어디라 그랬었어요? 광야. 그럼 어디서 나오셨겠네? 위로부터 다시 나셨겠네? 거듭나셨겠네요? 근데 전혀 감이 없으시죠? 제가 막 이렇게 애굽으로 막 몰아가면 또 애굽이네 이러셨다가 또 이런 얘기하면 광야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들 다 광야에 계세요. 아멘. 삶이 고로우시잖아요. 다 광야에 계신 거예요. 광야의 특징이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광야의 특징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롭고 환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되고 이상한 데로 내가 막 이렇게 이끌려 가는 것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이제 기도는 하세요. 왜요? 안지신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3절. 안지신이의 모양이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안지신이의 모양이 뭐라고요? 그거 지금 하나님 설명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럼 지금 요한이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뭐 녹보석 아니십니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요한이 딱 봤는데 그걸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게 나다! 라고 주신 게 있어. 그거를 채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이거 구약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벽옥, 홍보석, 뭐, 이 녹보석, 이거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에. 성막에 있어요. 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입는 옷 중에 여기 흉패라가 있어요. 거기에 요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차고 갔죠. 그걸 뭐라 그러죠? 에봇이라 그러죠. 에봇. 네. 그 에봇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 옷 입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다음 4절부터는 뭘로 나와요? 흰 옷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옷 입은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대제사장.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입은 거죠.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에봇을 딱 입잖아요. 그 위치적으로 보면 에봇이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바뀌어서 저희들한테는 보여줘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옷 입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업어서 또는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업어 예수님이 인호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홀 많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질그릇이요 보배를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8장.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뭘 입었다, 우리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나오겠죠? 읽어보세요. 21절까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금. 아, 제가 읽을게요. 15절부터. 너는 8개월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기 한 뼘씩 두 겹으로 돼 있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게요? 속옷 달라오면 걷었죠. 그거예요. 두 겹. 속옷 달라면 걷었죠. 거기서 속옷 걷었은 없어요. 옷 달라고 오면 그 쪽이에요. 그게 에봇이에요. 복음 하나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뭐 나와요? 성류,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치니. 그럼 보석 총 몇 개 나옵니까? 4, 3, 12, 12개죠. 아, 그냥 때려 맞춰도 돼요. 성경 12개라니까?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나오면 24장로 나오죠? 네.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제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봤더니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딱 있고 24장로들이 이렇게 쭉 있더래요. 네. 24장로들이 진짜 이렇게 쭉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자리는 어딘가 찾아봤더니 쭉 그 자리 어디 있더래. 그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24라는 게 진짜 20개 이렇게 보고자 이게 이 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24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24장로예요. 아멘. 다 24장로. 근데 왜 24개요? 12지파. 그 다음에 12살. 그 12사도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죠. 12사도 선지자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맞죠? 근데 이 숫자가 똑같죠. 그렇다니까 12, 1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도들 돼야 된다. 12지파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사도가 개념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 자. 하늘로 올라가서 그 진리를 본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래.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렇게 여기 에봇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봇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잖아요. 지성소 들어갈 때 입는 그 옷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히브리서 뭐 예수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만이 이 에봇 입는 거죠. 그럼 이 에봇이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 11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죠. 맞잖아요. 교회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또 올라가네. 아까 감난산에서 제자들한테 그 비밀 다 가르쳐줬죠. 맞죠? 올라가. 그때 거기 기도하는 산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9절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교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근데 그 예루살렘이 새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우리란 말입니다.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대요? 보석 같고 벽옥. 아까 나왔죠. 벽옥.
벽옥 4장 3절 벽옥 그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수정같이 막더라? 어디 나와요?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같은 유리바다 이게 나오죠? 좀 이따 다 설명할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고 이렇게 천사들이 막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아까 또 그 뒷부분에 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그럼 아까 출애굽기 28장이죠. 그 에봇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에봇이 하나님이래죠. 근데 또 여기서는 또 그 하나님이 또 교회라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아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내는 뭐니까요? 나. 너가 아니라 나라니까요. 아담에게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온다니까요. 하와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내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이요? 하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 우리가 하나. 그게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만 해요? 성령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는 뭘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환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환란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꽃단장 되어져 가네.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고 깜깜하고 이렇게 환란이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곧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더우시죠? 더워요. 되셨죠?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거 하나님 설명하는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다? 나라니까요. 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절 가겠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 금관 이거 앞에 지상표에서 다 했었던 이야기잖아요. 흰 옷 누구? 예수. 의. 네? 금관 다 얘기했죠. 금이 뭐라 그랬었어요? 빛. 근데 그 면류관 이야기할 때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24 장로는 다 교회라 그랬었어요. 구원받은 그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성령으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 다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24 장로가 뜻하는 게 교회, 천상교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물로 진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아멘. 정확하게 나왔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얘기하는 거 24 장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럼 이것도 어딘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와 건기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데리고 지나서나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비가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불을 가르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또 예, 우레와 또 뭐 번개 나오고 그죠? 근데 이게 다 뭐래요? 18절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럼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이러한 그 현상들이 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되셨죠?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고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워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구하라. 백성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하라. 많이 있으니까 구하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오름을 들려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칠하라. 모세와 여호와의 아뢰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현현을 하시면 거기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갔죠. 누구는? 백성들은 못 가죠. 왜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는 죄 없습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죠. 죄가 뭔지 또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번개, 음성, 외성 이렇게 임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하나님이 현현. 근데 이게 이제 그 6장 이후로 보면은 번개, 음성, 외성이 치면은요 그 악한 것들이 다 깨지고 부셔집니다. 그 심판이에요. 이 번개, 음성, 외성은 이거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면 부정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라 그러죠. 왜? 얘네들 죄 있어. 부정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올라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누구만 오라고 그럽니까? 모세만 오라고 그러네? 그럼 모세는 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 속에서도 모세는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남으려면 얘 거룩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럼 잘한번 생각해서 모세가 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아, 모세도 죄가 있어요. 그렇지 백성들도 죄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왜 얘네는 못 오고 얘는 오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에봇을 딱 입고 왜 그러세요? 에봇 만들어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아까 우리 에봇 28장에서 봤잖아요. 지금 19장 보고 있는데 에봇 얘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왜 그래요 얘는? 똑같이 죄인인데요?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얘한테 죄사함이라는 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이라는 걸 주셔요. 근데 이 죄사함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진리를 갖게 되어지는 걸 죄사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장부터 뭐 나와요? 10계명 봤잖아요. 10계명. 10계명을 진리로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판 갖고 올 때 모세 얼굴이 호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죽겠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죄사함이 뭐냐면 진리를 갖게 되어지는 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뭐
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이렇게 싹 없어지는 거? 무효화 되어지는 거? 그걸 죄사함이라고 그러는 게 율법 중에 몇 개 윤리와 도덕을 어긴 거 그게 뭐 이렇게 없다 안 했다고 해줄게 내 기억도 안 하게 그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걸 죄사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만 불러내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인데 아유 모세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모세만 불러드려요. 왜? 죄사함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근데 왜 그러면 모세한테만 이걸 주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뭔 산이죠 거기가? 호렙산인가?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쵸?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봤는데 몰라.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시떨기에 불 붙은 거 보면 자랑하러 다닌다니까. 하나님 봤냐? 나 하나님 봤거든?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아냐? 가시떨기부터 불이다! 근데 모세는 이걸 하나님으로 안 갔잖아요. 그리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봤는데 몰라. 근데 봤는데 모른다라는 게 그걸 육화된 그 어떠한 것으로 모세는 안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뭘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육화된 걸로 안 가져. 안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쳐 있죠. 그럼 뭐겠습니까? 심판받았네. 뭐가? 그들의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왜? 번개, 음성, 뇌성을 통해서 이때 이 죄인, 이 교회가 그 교회의 그 죄들이 다 심판을 받고 진리의 아들들, 진리의 장로들로서 그렇게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요한이. 아, 하나님. 그때 그 번개, 음성, 뇌성이 교회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 24 장로의 그 자리로 다 올려보내시려고 내리셨던 거군요. 근데 왜 그때 우리가 다 그걸 무서워서 다 피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군요. 그거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내용을 알아버렸으니까. 아, 이 심판이라는 건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 이거는 저 세상 우리 괴롭히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려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깨부시는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오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핍박과 환난 그걸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뇌성, 음성, 그 번개 이걸로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미워하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죠? 나한테 뭐라고 막 하는 그 인간들 그렇게 믿죠? 원수 같죠? 죽이고 싶죠? 죽었으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의 번개와 뇌성과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애고미네? 네? 그러니까 그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다 보이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안 보인다? 애굽이야.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현현하셨잖아요.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 죄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구원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면 우리도 그 과정을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들한테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야. 그가 예수예요. 사람이 아니어도 삶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고 가고 계신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셔야죠.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아, 이게 번개, 음성, 뇌성이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날 심판하시고 결국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열심히 깨지십시오. 깨지다 지치면 욕도 하시고. 에이씨, 왜 이런 거야?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욕하면 지옥 간다라 그러는데 그 욕 아니에요. 6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넘어오세요. 본문으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이거 심판이 하나님의 강림인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심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해요? 이 24장로들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뭐 있어요?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7 영 성령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6절 보좌 앞에 뭐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것도 막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1절 계시록 21장 1절 하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4장 6절에서는 유리바다 나오죠? 근데 21장 1절에서는 뭐 나와요? 그냥 바다 있죠? 근데 이 바다는 다시 없다라 그러죠? 그럼 없어질 거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 유리바다, 요 바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건 없어진대. 근데 얘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유리바다가 어디 있어요? 새하늘 맞아. 하나님 나라에 있네? 천국에 있네? 아, 그렇잖아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다라 그러잖아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잖아요. 그럼 수정과 유리는 같다는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바다가 붙었어요. 근데 이 바다에 유리, 수정, 그게 붙지 않으면 그 바다는 없어져야 돼. 그쵸? 그럼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감 오지 않으십니까? 세상 윗물, 아랫물. 원래 하나의 물이었죠. 수면이 깊은 위에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잘라버리죠. 윗물, 원형, 아랫물, 모형.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이게 하늘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을 나눈 그 궁창이 하늘이지. 근데 이 궁창이 뭐라 그랬었어요? 얇게 펴서 덮다. 그죠? 그럼 그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놋바다. 어디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이게 놋바다예요. 놋바다. 놋바다. 물두멍 얘기하는 거예요.
콧구멍이 뭔데? 여기서 번제드렸던 그 행위를 씻어내는 곳이라니까요. 그게 유리바다예요. 다시요. 잘 보세요. 이 아랫물, 윗물에 육화되어져 있는 그 아랫물이 바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다시 있지 않대요. 왜 다시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다 원형의 세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이 원형 있죠? 이 원형 윗물, 이 윗물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 유리바다. 물이 깨끗해가지고 속이 훤히 보이는 일곱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형. 윗물의 그 실체. 야, 이 놋바다를 통해서 알아먹어. 그래서 거길 통과해 들어와. 이게 궁창이, 놋바다가 궁창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통과해 들어간다니까요. 윗물의 세계로. 아랫물에 있었던 자들이, 그럼 여기 뭡니까? 이거 번제 다닐 거 아니에요. 번제 들이잖아요. 그러면 궁창, 하늘, 놋바다, 라키아에서 씻어내. 뭐를? 아래에서 했던 내 행위들을 다 씻어내. 놋바다에서 씻어내.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계신 그 성전, 그 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 원형일 거 아닙니까? 들어간다니까요. 진리를 보는 거, 진리를 그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유리바다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되셨죠?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랫물의 거를 가지고 윗물의 것을 알아먹는 거, 육화된 걸 가지고 영적 진리를 깨닫는 거, 육화된 예수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갖는 자들, 이 과정을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아래 걸 가지고 위에 걸 알아먹으면 그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8장 가보세요. 네, 마태복음 8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 26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여 권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를 아시고 그들을 사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그 바다 꾸짖으시죠? 그죠?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잔잔케 되죠? 유리바다. 풍랑이는 바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 바다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그때 그게 잠잠해지죠? 유리바다. 유리바다. 시편 29편 가보세요. 유리바다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29편 10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가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무런 말씀하시리로다. 똑같죠? 홍수, 물이지 않습니까? 예, 물 때에 어떻게 할때요? 여기 좌정했다라는 게 붙잡다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심, 그게 좌정이에요. 왕 노릇하심이에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또 계시록 15장 가보세요.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떠나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깁니까? 이 짐승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어디 섰어요 지금 얘네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로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 우상 이게 다 죽어나가잖아요. 심판받아 깨지잖아요. 그럼 이 유리바다가 뭐예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래 걸 가지고 위에 거 진리를 알아먹은 거 그걸 유리바다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모세 얘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의 산에 가서 그 십계명 두들판 진리로 받을 때 그거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참됨으로 갖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죄사함, 그게 우리의 구원. 그럼 우리가 어디 서는 거예요? 유리바다에 서는 거예요. 그 잔잔한 풍랑이는 그 바다? 그 옛바다지 않습니까? 아랫물. 그게 예수에 의해서 잠잠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잠잠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유리바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리바다에 서 계십니까? 애국인가? 네. 여기가 유리바다라니까요. 유리바다가 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일곱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 터지 들어가면 그런 물 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거기가 유리바다란 말입니다. 이 성경 아래의 거죠. 이게 아랫물이란 말입니다. 이 아랫물에서 윗물을 길어내면 거기가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모세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보니 그 발 아래에서 통로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예. 여기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이게 유리바다예요. 이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요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럼 이거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20세 장로들 보좌가 딱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천상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모형으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모형으로. 유리바다. 출애굽기 38장도 가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 유리바다는 구원 설명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가 눈으로 불똥을 마시고 그 마신 것으로 돌아왔으니 곧 해방에서 수렁들이 올라오더라. 이게 유리바다예요. 이게 유리바다. 라키아, 궁창, 하늘이라니까요. 이게.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번제단에서 우리가 드린 그 행위 있죠? 그것도 씻어내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번제단에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어요. 애구 안 죽었어. 여전히 자기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왜 번제단 물두멍이 있어요. 왜? 번제단에서 네가 한 행위? 그거 네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패해버리시고 뭘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고 여기서 손 씻고 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 하늘에서 어떻게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그 깨달은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유리바다가 이 노바다가 궁창 하늘이라는 게 뭘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못 받아요. 뭘 해야 여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번제단에서 뭘 해야 왕상 7장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세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거 안 하면 그거 못 받아요. 뭔 말하는 거지? 7장 23절 24절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 지경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40규빗을 두루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각이 있는데 그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각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바다 나오죠? 이거 노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바다. 유리바다의 모형, 아래 거.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아래 모형. 그게 노바다예요. 그걸 통과해야, 거기서 내 모든 행위를 씻어내야,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어요. 이런 걸 씻어내야 성소 들어갈 수 있다. 못 차고, 못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에봇을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썼죠? 에봇,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보면은 장로들이, 그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다 벗어 제낍니다. 왜? 이건 나 받을 자격 없어요. 하늘에서도 이건 나 받을 자격 없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아래 걸로 이미 설명해 줬어요. 뭘로? 양념석이요. 양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없어. 근데 했대. 우리의 구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가고 계십니다. 네, 잘 가고 계세요. 잘 가고 계시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언젠가 벗을 날이 있으니까. 언젠가 벗을 날이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예배할 때가 오실 겁니다. 그거 벗어 던져야 진짜 즐겁게 예배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극렬료가 쓰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뻘쭘하겠냐. 얻는 날이 올 거예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미 천상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이 봤잖아요. 이미 있는 거. 근데 먼저 뭐부터 보셨어요? 형편없는 지상교회. 답 없네. 근데 하나님이 들어 올려보내요. 쟤네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 지상교회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 모습에도 소망을 찾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다 요한처럼 올라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걸 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걸로 제발 좀 하늘에 있는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그거 보고 와가지고 하늘이 이렇다!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편해져요. 아이 진짜 이 말이 딱 맞아. 10년 보고 채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인생이 확 열려요. 이렇게. 그게 안 열릴 때는 아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딱 보고 오면은 그냥 이게 확 열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확 열린다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있죠? 그거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매이지 않아요. 자유해져요. 모든 게 다 의미 있어요. 네. 모든 게 다 의미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으시죠? 네, 지금 여기 하고 있나? 의미는 딱 한 가지. 돈. 벗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흠도 점도 없는 그 모습. 석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